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또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멘. 연병이 있고 재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게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에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에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찬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했어요.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만났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했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 구원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가 누리는 또 즐기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봉헌의 기도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연병이 있을 때, 그런데 여기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곁들여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귀한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니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회개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반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오늘 우리의 상태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곳은 갈 곳이 없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을 때 어느 밭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마리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에서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예레미야 8장 7절, 12, 11절, 22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반구, 제비, 두루미는 다 시기를 알지만은 내 백성은 때와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부르짖으셨어요. 전하셨습니다. 백성이 상해서 나도 상한다 그랬어요. 슬퍼한다 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느 부모인들 자식이 상하고 어려울 때 괴롭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기름이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여기 치료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안내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심하게 망가지고 파괴되고 정말 상한 우리의 심령을 안고 여기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대화하자.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초청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는 뉴 스타트 짧은 동영상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만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치료의 약속입니다. 8가지 의사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어지러워졌습니까? 우리 잠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어디에 전쟁이 있었다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예수님과 용 사단과의 싸움이 하늘에서 벌어졌어요.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겼다 했습니까? 땅, 이 지구로 내어 쫓겼으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루스벨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 그랬어요. 그 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있어야 될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마음속 깊이 괴롭고 후회하고, 어떻게 이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사단과 그의 부하들로 말미암아 땅에 와서 이 지구가 이렇게 질병과 각종 사고와 어려움이,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영감의 글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간 역사의 초기부터 사단은 우리 인류를 속이기 위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사단의 정체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단은 지상의 거민들, 우리들을 자기 편에 가담시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고자 열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사단은 사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도록 열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초의 아담, 하와, 우리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가졌습니까? 이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이 압제적이요 피조물들의 복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늘에서 역설해온 주장을 끊임없이 거스리는 증거가 되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보니까 사단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욱이 그 무죄한 부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마련된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볼 때 사단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불타올랐다고요? 사단의 질투가 불타올랐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 하나님은 행복을 주지 않으신, 그렇게 역설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에 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소유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모습을 본 사단이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시기와 질투로 불타올랐다고 그랬어요. 오, 참으로 놀라운 통해의 장면입니다. 사단은 그들을 타락시켜 그랬어요. 이 사단의 이 목적이 있어요. 타락시켜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예속시켜 세상의 소유권을 얻어 이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결심하였다. 대쟁투 53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은 선악의 대쟁투 사이에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딱 두어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악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했어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자, 죄를 범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을 영속시키는, 영원히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진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를 가는 길이 끊겨져 그랬어요.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한 생명의 파멸을 알려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을 이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끊어졌어요. 그리고는 죽음이 온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죽습니까? 제 자신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흙이에요. 흙. 흙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약속을 볼까요?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창세기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세월이 지난 후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분명한 약속과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설, 답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There was no longer any sea.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사도 요한은 바다가 그로 하여금 밤모섬에 잡아두었거든요. 섬에 갇혔어요. 유배되었어요. 저 육지에 올라가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길이 막혔어요. 비전 가운데 보니 바다도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마지막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눈물이 없어지고 사망이 달아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행복하게 살던 그 에덴 동산 그 삶으로 회복이 될 약속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약속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heavy metal. 아주 무거운 메랄이에요. 그런데 usually shaped like a cross. 십자가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십자가처럼 생긴 거예요. With carved arms. 이 보호하는 암, 무기처럼 생긴 거예요. On a strong rope or chain that is dropped from a boat into the water to prevent
the boat from moving away. 무엇이라고요? 이 보트로부터 내려져서 십자가처럼 생긴 것인데 보트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 센텐스가 있어요. We dropped anchor, lowered the anchor into the water.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그거를 앵커를 lowered, 내렸어요. And stopped. 그리고는 배가 stopped 됐다 그랬어요. 밑에 있는 부분이요. A heavy device attached to the ship by a cable or chain and used to hold the ship. 큰 배를 홀드하는 거예요. In place, 장소에. When thrown overboard. Someone or something that provides strength and support. 그래서 그 큰 배가 배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거예요. 여기 예로 he is the family's anchor. 그는 그 가족을 잘 돌보는 그 가정의 앵커래요. 앵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왔지요? 그것은 닻입니다. 닻. 앵커. 닻이라고 합니다. 닻이. 이렇게 큰 배가 정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린다고요? 앵커를 내려야 돼. 앵커. 양쪽에 있는 앵커 그거를 깊숙이 내려요. 내려서는 그 앵커가 바닥에 닿는 순간 이 배는 안정을 취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런 큰 배도 앵커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한 곳에 정확하게 정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종류들이 다 앵커예요. 십자가를 딴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어요. 흔들리고 죽어나가고 질병에 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위험하고 위험천만한 이 암흑의 시대 때 내 영혼의 닻이 어디입니까? 이 앵커를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닻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한때 두때 반때의 세월이 지나고 2300주야 긴 예언이 이미 다 성취된 어쩌면 99%가 다 성취되고 1%밖에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진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쓴 이 바울은 우리에게 영혼의 탓, 그것은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시며 우리를 속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닻입니다. 닻이에요. 이 닻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온다. 어느 한 애절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저 바다가 없었다면 바다 때문에 이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뱃놀이를 즐기고 돌아오던 차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시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진다면 과연 당신은 누구를 먼저 건져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자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자기 없이는 못 산다고 노래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드려야 되겠지 하면서 이런 말까지 달았습니다. 마누라야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니까. 은근히 화가 난 이 집사님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상담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매우 현실적인 방안을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오늘부터라도 수영을 배워두세요. 그러면 물에 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어머니야 남편이 구하게 두시고요. 하하, 정말 명답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열심히 수영을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화살과 관역이 나옵니다. 관역을 세워놓고 화살을 쏩니까? 화살을 쏘고 관역을 세웁니까? 사람들은 화살을 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관역을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참 모순된 이야기지요? 예. 관역을 세워놓고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이 정례입니다. 정해진 순서예요.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먼저 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관역을 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나만이 옳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답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미 속이는 자라 했어요.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라 했어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은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죽음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단은 스스로 헤엄쳐 나와야 살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합니까? 스스로 헤엄쳐 나와야 살 수 있다고 그걸 믿고 갈 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지쳐서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 한 사건이 생깁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려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데저트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떨어지고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도 생각나고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를 주었는데도 박한 식물이래요.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했어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길이 어딥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제목까지 주었어요.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무엇이요? 불뱀을.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죽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쳐다본즉 살더라 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불뱀들이 와서 뭡니다. 불뱀들이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사단입니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물어 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삼키고 있어요. 슬픔과 아픔과 죽음으로 삼키고 있습니다. 이때 노뱀, 장대 위에 달린 이 롯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쳐다본 즉 살더라. 모세가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고 바라보면 산다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불뱀이 아니라 그 불뱀을 죽게 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장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갈 그리스도의 상징이지요. 그 장대를 쳐다보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넘어갔던 그 유월절의 이야기지요. 피 곧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이야기 아시죠? 피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장차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다 이뤘다 했어요. 구원과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 뱀이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우리가 마셔야 할 저주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비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깊습니다. 바다가 깊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영을 못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영을 못한다 해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명정과 구명조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참으로 무서운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유익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저렇게 녹아나 이제 북극에 사는 곰들도 정말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타이타닉 호지요?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 호가 대서양에서 불침선이라는 그 이름도 무시당한 채 빙하에 찢겨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2시간 40분 만에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1513명이
차디찬 대서양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구명보트만 더 있었더라면 더 살릴 텐데. 오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해와 같은 바다 위에 가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구명보트와 구명조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동부의 하버드 대학에 가면 와이드나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그 타이타닉호에 탔던 자기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남은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도네이션 하는 것으로 라이브러리를 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 지어놓으면 그걸 바꾸지 마십시오.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버드 대학에 꼭 수영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커리큘럼에. 그 두 조건을 가지고 유산을 내놓고 이 라이브러리를 지었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상당히 큰 라이브러리입니다. 거의 20만 권, 아니 20 밀리언, 20만 권이 아니라 20 밀리언 책이 거기에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을 못한 해리라고 하는 이 아들이 수영을 못하여 구명보트 없이 죽어간 것을 너무 애틋하게 여겨. 오늘 이 스토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설사 수영을 못하더라도 또 수영을 하더라도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명보트와 구명조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적은 수만 구원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지만은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을 위해서 지정하신 방법을 따랐던 아벨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경배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